오늘은 은혜와 진리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냥 이렇게 좀 순수한 간단한 내용의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간복음하고는 다른 것이 또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우리가 앞절 9절에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잖아요. 10절에서는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세상이, 한 절에 세상이 3번 나와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거든요. 몇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단어는 똑같은 코스모스예요. 그렇지만 이 10절에서 이렇게 느끼는 세 번째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코스모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요. 이해가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맞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누가 알지 못했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만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만물은 알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상은 그냥 창조된 세상 이렇게 봐도 되고요. 세 번째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 이들을 지목해서 하는 말씀인 거죠. 당연히 이방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그들을 가리키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3번은 나오지만 앞에 2가지는 일반적인 세상, 세 번째는 일반적인 세상 플러스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 백성들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그래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과 땅은 세상의 한 범주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넓은 의미고 땅은 더 좁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땅 하면은 세상 이렇게 말해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단어는 다르지만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백성. 그럼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보면 인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유대 백성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 근데 이방인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영접할 일은 없어요. 뭐 간혹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방인일지라도 영접하는 자는 있지만 큰 의미에서 대표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유대인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건데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인데 왜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왜 안 받아들였을까?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 등등으로 사랑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환한 데서 살기 원할 거예요. 밝은 데서 사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요. 근데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캄캄한데, 흑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곳에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은.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음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 음성 말고 음적인데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두 사람이 쓰고 있어서 오해 없이 들어요. 마스크 얘기는 아닌데 세계 인류가 쭉 지내오면서 시대마다 이 가면을 쓰는 시대들이 있었어요. 세계 역사 속에 보면 특히나 이제 뭐 무도회 같은데 우리 한국은 아니지만 서양에서 무도회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면을 쓰면 말이죠. 담대해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죄를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짓습니다. 범죄자들이요 자기 얼굴 앞면을 가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어두운 게 아니고 밝은 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부분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화장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음성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가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지?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화장을 짙게 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서 뭐 기초 화장 정도만 하니까 일리가 있어 보여요? 나를 감추고 싶을 때 화장을 독하게 하거든. 진하게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좀 용어로 분장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심하면 성형수술까지 한다. 왜 그러는 거냐? 심리적으로 음성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감추고 싶은 거야. 이것을 범죄학적으로 말하면
범죄하고 싶은 욕망이 큰 거예요. 범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물론 성경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전체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축약하고 좀 축소하고 그 말씀을 여기다 지금 끌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한 것을 싫어했어요. 내가 드러나거든. 우리가 공관복음 누가복음까지 쭉 강의하면서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믿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뭐 율법사 등등 말했잖아요. 그들이 온갖 부패하고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나빠서? 아니에요. 성격이 못돼서? 아니에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예언된 바에 의해서 오셨지만 불구하고 그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이미 어둠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어둠에.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퍼져갖고 그 지역의 남성들이 천사를 자기들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를 범하겠다. 이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 동성애가 성행했던 소돔성이었거든요. 어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아무 의식 없이 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좀 음성적인 사람들, 또 조금 나를 감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의 백성은 그런 면에서 당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아니, 내 생긴 게 어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한 75억쯤 될까? 어떤 학자는 한 78억까지도 말하고 있거든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나랑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당히 독창적인 존재거든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당당하고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빛, 환한 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장점을 봐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점을 봅니다. 이게 달라요. 지금 이상하게 강해가 지금 딴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갖고 마치 인문학을 강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과연 이게 끝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가요? 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얘기지.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웠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줄을 일반 백성들은 몰라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당시의 율법사나 제사장 정도면 아는 것이 맞아요. 알면서도 거부했죠. 자신들의 죄상이 너무 많고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까? 나 그만할까? 이러고 싶은데 이미 내가 그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게 너무 깊어. 거기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빼게 될 때에 나타나는 또 폭풍적인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알면서도 나쁜 짓인지 알면서 내가 이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는데 왜 거부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이 패부가, 자신들의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이 너무 커. 이게 다 드러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은 죽을 거라는, 매장당할 거라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면서도 거부하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모자라서 죄를 질 수 있고 나쁜 건지 알면서도 우리가 발을 담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꺼내야 돼요. 네.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면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주 노래 잘한다는 그 휘성 청년이, 뭐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도 40대인데. 예. 어쨌든 죽었습니다. 뭐 마약을 뭐 했었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법적 조치를 당하고 등등으로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은 아마 어느 정도에서는 수덥 아니야 안 해면 그러면 안 돼. 이런 어떤 브레이크 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네. 아직 뭐 사인이 뭔지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하지만 뭐 유서가 있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서가 있다는 얘기는 가족은 아니라고 부인하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봐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이 그것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나를 반박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좀 속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 감정이 좀 생기잖아요. 저는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수록 기뻐해라. 왜일까? 이유가 뭐예요? 상 받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야. 상 그런 거는 별거예요. 저 사람들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하나님 믿는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어떠한 물리적인 것들을 줘요. 그래서 내가 부자연스럽고 힘든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거 자체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핍박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상, 이 신앙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완성된 신앙이고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얕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속에서 부하가 생겨. 나한테 막 그러면은 내가 막 화를 내고 싶고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신앙이 얕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유발되는 거, 드러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럴수록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표시가 지금 있다는 얘기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죽어가는 그들이 찬송을 하고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원형극장에 모여있던 로마인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저들의 삶은 무엇이고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웃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기점이 돼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뻐하는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 그들은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주눅들지 않잖아요. 기가 죽었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실 그 원래 길을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셔요. 그건 예수님인가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1절에서 이제 그렇게 한 정도로 보고요.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요.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죠. 자, 여기서 이름이라고만 봐도 되고요. 이름은 곧 예수님 그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니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는데, 자,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을까?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권세 하나면 그냥 되지. 그런데 그 권세가 뭐를 무슨 권세냐라는 거예요. 권세는 줬다는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뭘까?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권세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내게는 잘 안 들려요. 내 청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에? 아니에요. 뭐 능력도 권세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은 아니에요. 마치면 세상은 뒤집어질걸. 제가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천국을 소유하는 권세예요. 천국. 소유한 권세를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천국을 내 것으로,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권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죄악, 전에는 죄악과 싸우면 백전백패였어요. 근데 이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종이고 죄에 억눌려 사는 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그 종으로부터 억압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악에 굽실 거릴 필요가 없어. 사탄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권세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탈북한 북한 분들이 거의 한 4만 명쯤? 예. 그분들이 100이면 100 다 말씀하는 것 중에 당신이 여기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 자유예요. 북한은 자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지만 가려도요, 통행증을 끊어야 돼요. 북한은. 여러분, 기지 가는데 통행증 끊으셔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보여줘야 돼요? 아니잖아. 네. 뭐 이런 거. 또 말의 자유가 없잖아. 행동의 자유도 없고, 말의 자유도 없고, 신변의 자유도 없고, 자유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북한은. 그렇게 살다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놀라운 거지. 심지어 여러분,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말해도 이상이 없는 거야.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 이렇게 말하면요, 바로 죽어요. 저기 정치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3족을 멸할 수도 있어요. 3족.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일 때도 3족이 아니에요. 사돈에, 사촌에, 팔촌에 다 죽였어요. 수백 명을. 네. 그게 북한인데, 그런데 살다가 온 그분들이 보니까 너무 좋은가. 자유. 뭐 그 외에 말할 것도 없고,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건지. 여러분은 그 자유를 그렇게 누리면서도 좋다는 느낌이 있어요? 좋다는 생각 안 하고 사시잖아.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에?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자유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자유는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분야에서도 우리가 자유스러운가. 묶여있는 노예 종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풀려진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자유. 이게 권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왕권입니다. 왕권. 이게 이제 천국 소유하고 왕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존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거예요. 왕권이라는 권이라는 자체가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권세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옛날 우리도 왕정 정치 시대 때,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왕은 그날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거예요. 조금 지나가서 무슨 뭐 개인의 소유도 있지만 그거일지라도 왕이 가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져. 왕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봤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세월을 우리는 왔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게 분명히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권은 무슨 왕권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권이거든요. 이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수지가 맞은 거예요.
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천국도 가졌지, 왕권도 생겼지, 자유도 얻었지. 예, 얼마나 좋아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서 좋고, 살아서는 왕권과 자유가 있어서 좋고, 뭐 더 이상 뭐 있으면 말해봐요 한번. 예, 이 정도면 최상인 거예요. 이거를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주셨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그걸 세 가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테크나. 저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공간복음 쪽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은 안 써요. 왜일까? 아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는 단어로 써요. 그게 자녀라는 단어가 테크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함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함의, 그 큰 의미는 어떤 것들일까? 믿는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하나. 두 번째는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1년 후에 요한복음 14장 정도 가면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당연히 진리죠. 그 진리를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과 아울러 그분이 전하는 진리를 믿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 내 생명을 그분께 위탁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본다는 거죠. 내 생명,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 위탁한다. 맡기는 것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맡겨, 두 가지는 할 수 있어. 예수님 믿어, 아우 믿죠. 예수님 말씀, 너무 좋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데 내 생명,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야. 여기에는 브레이크 팍 밟는 거지. 그러면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자녀의 권세를 받는 정도의 자녀가 된다면 어디까지 가는 거다? 내 생명,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진정한 정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체크 포인트. 여러분은 어때요? 자, 예수님 믿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 진리를 믿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통과. 세 번째, 내 생명, 내 인생을 예수님께 전체 다 맡긴다. 아멘이세요? 이것이 믿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얘기죠. 좀 정리가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나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믿는 자는 이 정도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에게 뭐를 줘요?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거지.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아무한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쉽죠? 아유, 훌륭하셔요. 13절에 갈수록 어려워져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지.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그런 자들은,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뭐 여러분들도 그냥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마 여겨질 거예요. 그 앞부분을 보자고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뭐라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혈통으로예요. 혈통이라는 얘기는 원어대로 보면 피예요, 피. 피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피니까 뭐 부모에 의해서 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요한이 정말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거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뭘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혈통의 얘기예요. 혈통.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이거. 왜냐하면 믿음의 시발점을 아브라함서부터 많이들 봐요. 그 이전에도 있지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 믿음을 논할 때는 다윗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야.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혈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무슨 성씨에 어느 계파에 뭐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이 혈통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 지금 우리는 여러분 자기 조상 계파에 대해서 정말 얼마큼 알고 그렇게 그걸 갖고 막 그냥 자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 좀 있나요? 없죠. 이제는 이건 다 없어졌어. 우리나라는 거의 소수의 몇몇 분들이나 그런 거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 혈통을 따집니다. 달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여전히 변함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이 2000년 전에 그 요한이 혈통으로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뭐 우리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혈통, 뭐 아담서부터 말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는 이 구원의 하나님 자녀의 혈통. 근데 그거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한은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 자녀는 그거로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스데반보다 더 나쁜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볼 때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 자녀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 혈통, 나는 무슨 지파에, 나는 누구, 이거 갖고 평생 우려먹고 살고 있거든요.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래 사상, 유대인들의 원래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부족해요. 혈통이 강해. 이거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지, 요한은.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뭐 우리 조상이 어떻고, 뭐 내가 뭐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난 걱정 없어요. 뭐 우리 엄마 뭐 치마 잡고 가면 되죠. 천국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은 개인의 구원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건 안 돼. 이건 천주교에서는 먹힐 수 있어요. 공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는 거죠. 공적 있으면 뭐예요? 공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상이 될 수는 있어. 또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받는 상도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천국 가는 구원만큼은 안 돼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덕을 많이 쌓고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거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혈통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육정으로나라고 했는데 육정이라는 이게 번역이 좀 그럽니다만은 이게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육신의 의지로라는 뜻이에요. 원어는 그거를 지금 육정이라 정 의지 사람의 의지를 정이라는 단어로 지금 썼어요.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한자풀이 잘못하면 육정하면은 뭐예요? 육신의 정력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자녀를 만드는 시대였어요. 양자같이. 이게 흥행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한씨 집안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집안으로 이렇게 양자를 해갖고 자녀를 만들어요.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녀를 만들었던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도 양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자녀는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거든. 믿음으로. 요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사람으로라는 거죠. 사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는 그건 뭘까? 요거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부모에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인데 좁은 의미에서는 남자예요. 남자를 말하는 단어거든.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부터 오는 이것은 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모든 방법이나 수단은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이 정도면 이제 강의 끝난 거죠? 네. 이해 가죠? 네.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더 어려워져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정말 말씀 로고스인데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 N이라는 헬라어인데 가운데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틀리지 않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문맥상 또 우리의 그 신앙으로 볼 때 가운데라는 개념보다는 안에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는 아내라는 전치사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면 여기 우리 가운데잖아요. 상당히 넓은 의미고 좋아 보여요.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도 정권차림 기도하시면서 그랬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도하시면서도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예배가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좀 만난 게 느껴졌어요? 뭘로? 이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물론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쉐키나 사상이 있거든. 쉐키나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히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쉐키나거든요. 임재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학자들도 이렇게 해석도 해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하나님 자녀 구원에 관계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이 개념보다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지. 구원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지. 좀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해 드려도 뭔지 여러분 다 이해 어떻게 가셔요? 아유, 학자들이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본다,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 말보다는 인지하다라는 단어가 맞아요. 인지하니. 인지하는 거야. 느낀다는 얘기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야. 네, 느끼는 거야. 뭐를 느껴요? 그의 영광을 느끼는 거야. 영광이라는, 이 독사라는 단어로 써 있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뿐만 아니라 찬양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존엄, 존귀, 위엄, 이런 것들도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의 영광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 존엄함,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느꼈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뜨거워짐을 느꼈다 하잖아. 이게 인지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는 것을 내가 인지한 거야. 이게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요? 네. 이게 이해가면은 어려운 게 아니지. 쉬운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뭐로, 감정적 표현은 뭐라 하냐,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느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 심장이 막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신단 말이지. 네. 그러면 좀 속된 말로 쿨렁쿨렁 하듯이. 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슨 약을 먹었다면 내 속이 막 쿨렁쿨렁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게 하는 거야. 나 오늘 예배에 갔는데 내가 주님을 느꼈어. 네. 그냥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주님 느꼈어. 이렇게 말하면 가짜야, 그건. 네.
이 본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인지하다라는 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의 영광을 인지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한 것을 내가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아버지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나오거든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예요. 모노게네스. 우리가 고백할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야. 독생자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일, 오직 하나, 이런 의미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외아들을 말할 때도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된 이 모노게네스의 의미는 다른 데서 뭐 욥기라든지 다른 데서 썼던 그 뭐 히브리서나 썼던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것도 있는, 다른 같은 유형이 또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다른 어떤 개념의 모노게네스예요. 근데 예수님의 독생자의 모노게네스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같은 자도 없고 비슷한 자도 없고 그분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동일한 건 없어. 어떤 면으로 봐도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것. 네. 이 사람에게도 외아들이고 저 사람에게 외딸이 있고 저 사람 같은 유형의 동일함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개념에서의 모노게네스를 요한은 사용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모노게네스 있고 일본에 모노게네스 있고 미국에 모노게네스 있고 그럼 거기도 예수님이 있고 여기도 있고 따로따로의 독생자들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독생자 한 분뿐이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요한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해 가나요? 아버지의 독생자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뭐 천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때는 천사들도 때로는 자녀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가 오심으로 인해서는 싹 신약은 사라졌어요. 사용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제 밝혀내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이게 상당히 좀 광범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요한의 신학을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독창적이고 아주 특성이 강한, 다른 사도들이 언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요한복음의 가장 강조점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뭐 똑같아요. 자,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이 한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자다. 왜? 그분이 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거든,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그분은 존재적으로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것만 나보다 늦게 태어난 것이다. 원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말을 조금
좀 전치사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으니, 그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으니 라고 번역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충만한 데서 받다는 뭔가 고요 있는 어떤 것을 뚝 떼어서 받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충만하심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뭔가 계속 생명체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것을, 주어진 것이 한번 뚝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해서 미완료형적인, 전에부터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왜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서 번역해 드리냐면 은혜 위에 은혜이더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원어로 보면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카린 안티,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안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위에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런 전치사보다 대체하다, 축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대신,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인데 이것을 축적시켰다라는 의미, 안티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좀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의미가, 앞에 있는 은혜는 구약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뒤에 은혜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통해서 왔는데 그 율법이 흘러 끝난 게 아니에요. 흘러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소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카리난티 카리토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을 통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한 은혜로 계속 연결돼서 대체해갖고 지금 오는 은혜인 거예요. 어려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반반? 쉬운 얘기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 근데 그 은혜가 끝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대신해서, 율법의 은혜가 있는데 그 율법을 대신해서 이제는 말씀의 은혜로 바뀌어서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은혜로, 은혜와 진리의 은혜로운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모호해요.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거는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자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신학의 은혜를 주신 거다. 저는 여기에 동의 안 합니다. 지금도 구약 율법 말씀의 은혜를 지금도 사실 있어요. 없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 찢어버려야죠. 신약 성경을 봐야죠.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을 때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읽던데, 시편을 되게 많이 읽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대신한 건 아니고 그 구약의 은혜, 율법의 은혜가 그때는 그렇게 줬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말씀의 은혜로 전도되는 거예요.
대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에 관해서 뿌리가 율법에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뿌리가, 근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는 뭐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뭐를 말하느냐? 계명.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만 믿는 건 아니고 신약만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신 언약한 그 말씀도 은혜고, 지금 진리의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도 은혜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뭐 구원을 딱히 말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시대가 이제는 예수님도 제사의 제물로 죽으셨거든. 제사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구약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이런 식으로 그 안티라는 단어 말했잖아요. 대체, 축적, 이런 의미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내용이 나오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16절까지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다. 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대신 줬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주다라는 단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 모세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줬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왔다 그래요. 여기서 온 것, 왔다라는 것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게네토라는 얘기는 발생하다, 되어지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창조까지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직접.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요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준 은혜, 이것이 이제는 없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왔는데 이것이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라고 해서 온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그것은 가져온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대중교통을 타면 이렇게 뭐라 그래, 경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여기서 탔다가 바깥 타잖아요. 우리 한국은 돈 안 내잖아요. 어느 거 뭐 30분 어느 정도 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외국은 다 돈 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쭉 왔는데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타게 한 거예요. 갈아타는 게 불편하지.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지 않으면 목적지 갈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을 이제 17절에서 보고요. 18절 마지막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해 드렸죠? 앞부분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라고 했어요? 안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어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아내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이 아내의 개념이래, 이게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한 신학 용어예요. 뭐뭇 아내, 뭐뭇 아내, 뭐뭇 아내. 왜? 우리 신학으로 말하는 기독론,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 뭐뭇 아내라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이게 많아요. 이 아내라는 것만 가르친다고 해도 글쎄 한 두꺼운 책 한 권은 써야 될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도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에크가 밖으로라는 전치사거든요. 밖으로 끄집어내서 예수님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 안에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 18절에도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대요. 그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죠? 네,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냈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봤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봤어요? 근데? 뻥치고 있네. 그렇지.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과 함께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이제 신학교 졸업해도 되겠어요. 이게 상당히 깊은 진리인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알겠냐고요. 성도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님 봤어? 당연히 못 봤지. 근데 왜 하나님 봤다 그래? 예수님 봤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정말 봤어? 아니 못 봤지. 근데 왜 예수님 봤다 그래?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분을 인지했다. 내가 봤다 이거지. 연결되죠, 다 쭉?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오늘 강해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받아들여가고. 어렵지 않죠? 대단하셔. 기도하겠습니다.